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나. 새 사람 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범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독으로 읽으시고요. 저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네움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네움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23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이 짧은 내용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니라, 말씀이라 뭐 이렇게 약간씩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네움 아도나이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읽은 것처럼 23절에도 나오고요. 24절에 2번 나오고 28절 한번, 29절, 30절, 31절 그리고 32절에 2번 해서 계속해서 9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표현, 네움 아도나이라는 이 표현은 선지서에 나타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것이 이 짧은 구절을 23절부터 32절까지 한 10절 정도 되는 이 구절 가운데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근데 오늘 23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3절하고 24절을 읽어보면 연결해서 읽어보면 약간은 부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냥 23절만 읽으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먼 데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먼 데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로 그러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절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이게 좀 거꾸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까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는 분 그런 이미지 같은데 또 23절은 그래서 또 사실 좀 이해가 쉽지 않아서 고민을 하면서 원문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하면 23절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맞는 번역이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냐? 너희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으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표현을 24절하고만 딱 바로 연결해서 읽으면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지금 누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회의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귀로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냐. 누가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그 회의에 참여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 들어서 그 말씀을 다 받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높으신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나의 생각하고는 다른 차원의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높고 높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어서 24절에서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그냥 또 24절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먼 데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다 들어서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은 아니시지만 근데 또 가까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2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문맥 안에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막 떠벌리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았기에 그것을 특별하게 받은 그 말씀들을 당신들에게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몇몇 사람에게만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말을 너희들이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어떤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만이 겪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며 모든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체험을 하였기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경험을 하였기에 특별한 말씀으로 내게 부어주셨고 그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금도 가까이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까이서 여기서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들은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예언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그들이 하는 거짓된 예언의 말을 듣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26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과 환상을 보고 그것을 예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간교한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말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마치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그렇게 떠들어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경험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27절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꿈을 꾼 것을 말해요. 내가 이런 환상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다. 내게 이런 특별한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며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어떻게 미혹합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림과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바알을 섬겼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알은 만족의 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알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 구약의 백성들의 범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알로 말미암아 주를 잊어버림과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꿈과 거짓된 환상으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저버리게 한다라는 것이 바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그것을 통하여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말씀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저버리면서도 그것을 미혹당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꿈을 꾼 선지자는 거짓된 꿈과 환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려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말,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 말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꿈과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거짓된 희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28절 하반절을 보면 내 말을 받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말씀을 성실함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예언은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쓰게 들리는 것이죠. 아프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알곡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듯한 설교, 정말 재미있는 설교, 정말로 나에게 뭔가 좀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은 설교, 막 예화가 재미있고 그 내용이 어떤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설교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때는 재밌게 들려요.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돌아서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들었던 농담과 예화와 세상의 이야기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간증, 그 사람의 자랑거리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딱딱합니다. 힘들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게 들리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하고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떠합니까? 오늘 2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솜사탕이나 솜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솜사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에이 그러면 돼, 에이 떼찌 하면서 어린아이를 엄마 아빠가 그냥 때리는 신용만 하는 솜방망이 같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태우는 불과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뜨거워서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너무나도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쳐서 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 선지자들을 그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이 그들을 내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1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내리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뻔뻔스럽게도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32절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자신들의 자랑거리, 자신들이 어떤 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을 내세우며 그것들로 자랑거리를 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말씀의 증거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로 뭔가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심어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랑거리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 세상의 명예들로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움 아도나이라고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거짓된 자만으로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가득하여서 주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과 같이 임합니다. 그럼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듯이 그냥 마음이 그냥 내가 몸이 뜨거워지고 손바닥이 찌릿찌릿해지고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머리카락에 뾰족뾰족 서는 어떤 그런 느낌을 불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까발기시는 겁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픈 것이고 그것은 뜨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망이와 같이 바위를 쳐서 깨뜨려 부수는 방망이와 같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때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시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저에게 달콤한 솜사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달콤한 쿠션을 주십시오. 그것을 베게 하고 그것에 기대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것을 쳐 부수고 뽑아버린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심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어지지 않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우리의 옛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지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위에 하나님은 새 것으로 역사하시며 세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이제 기울어져서 막 쓰러져 가고 있어요.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건물은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살 수 없는 그 무너져가는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간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방법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려 부수시는 것이죠.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뽑아내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저 하나님이 심고 세우시고 거두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봄에 밭을 갈아엎지 않고서 어떻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까? 봄에 밭을 갈아엎지 않고서 어떻게 그 씨를 심어서 그것을 추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밭을 일구지 않고 그저 열매만을 거두기 원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예언입니다. 그 거짓된 예언과 그 거짓된 꿈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방주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을 함께, 449장입니다. 4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냥 이루겠다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그 말씀이 나의 귓가에 좋게 들리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안식으로 들리든지 나에게 책망과 꾸지람으로 들리든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시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쳐서 부수시면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시면 그것을 뽑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겪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특별한 것으로 더 얹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며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불과 같은 말씀, 그 방망이와 같은 말씀,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불살라 없애시는 그 뜨거운 말씀을, 그 방망이와 같이 나를 아프게 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토요일에는 매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말씀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서유원 목사님과 또 최규성 목사님 그리고 서윤아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BBS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와 같이 쳐서 부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바르게 들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금 청빙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그런 담임 목사님을 성도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청빙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제목을 드리시고요. 코로나의 위기로 아파하는 여러 성도들과 지체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아침에 컴퓨터를 켜고 텔레비전을 켜고 셀폰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단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며 단지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치실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불태우실지라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말씀의 선포가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선포되며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의 사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일의 말씀을 맡아 사역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여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BBS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라나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것을 심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청빙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아파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경제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이 암담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병들어 아파하는 환우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